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스스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 신앙을 고백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예비하고 준비한 절차에 따라 공부도 하고 또 문답도 해서 세례에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이 일에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들은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이민영 성도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의 찢긴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에 참석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머니 집사님과 매주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며 봉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받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관이나 총회법에 어긋나는 최소한의 흠이 없으면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뒤에도 부족함이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잘 살피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이민영 성도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신앙적인 일을 설명하고 제가 권면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또 전도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복받는 일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우리들이지만 오늘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내가 세례받을 때에 희미하지만 그때 가졌던 서약, 때로는 각오, 그 결심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의 삶을 살기에 더욱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같은 권세를 가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권면하는 일이 목사가 할 일입니다. 아무쪼록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도 처음 세례받던 날을 기억하며 신앙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인내하라입니다. 또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중에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이 인내하는 신앙에 주님께서 걸어놓으신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시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생각하면 늘 불편하지요. 신앙이 자라는데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질서에 정한 법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시험을 거치면서 받을 은혜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먼저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식당에서 어떤 식당에서는
먼저 돈을 내고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식당도 있고, 어떤 식당에는 밥 다 먹고 나가면서 돈을 지불하는 그런 식당도 있지요. 그러니 이 시험하는 과정은 신앙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데, 신앙 성장의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혜택을 먼저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대가를 지불하고 혜택을 받는 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혜택을 먼저 받고 나중에 지불하는 일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또 먼저 대가를 지불하고 난 뒤에 혹시 그 혜택이 오지 않으면 어쩌하나 걱정하기도 해요. 그러나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시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을 거부하고 싶은 충분히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 시험을 거부하게 되면 늘 그 자리에서 뺑뺑이를 돌아요. 신앙이 자라야 그 지점을 통과할 것인데, 그 신앙이 자라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40일의 정탐꾼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보고를 하는데, 신앙으로 받지 않고 되레 두려움으로 원망과 불평을 했더니, 그 불평으로 드러난 그들의 저질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의 땅을 정탐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파의 대표를 뽑으라 그랬어요. 아마 제 소견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땅에 얼마나 약속된 땅이 복된 땅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었지 않나,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봐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이 약속의 땅 참 좋다. 한번 가보고 너희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라.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들이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돌아올 때 말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하나 베었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두 사람이 중간에 자루를 넣어가지고 나무 작대기를 꿰어서 메고 왔다.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같이 가지고 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기자에 의하면 저들이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그랬어요. 40일의 정탐 보고에서 그들은 아마 자기들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 땅을 혹평했던 것 같아요. 그 땅은 좋은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더라.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려서 그 땅을 혹평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 정탐꾼들 10명이 자기들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재물되는 땅을 혹평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신앙으로 살면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 기도했으니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으로 기도했으니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감당치 못할 것처럼 보이는 기도 응답이 올 때, 기도했으니 분명히 기도 응답이 오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감당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 기도 응답이 올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두려움이 생기겠지만 감당할 만큼 능력이 내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으로 내가 감당할 만한 신앙 충분히 감당하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혜택을 받고 나중에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령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집 있는 값 내놔 봐라. 이 집 조금만 없는데. 우리 예전에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집을 바쳤다, 전세 빼서 바쳤다 하는 그런 간증들 종종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 참 큰 은혜였다 하는 분들도 있죠. 먼저 대가를 지불하고 뒤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받았는데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해서 혜택을 먼저 받고 또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분들도 들어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했으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은 올 것인데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뿌린 것, 기도. 때로는 기도원에서 뿌리고, 때로는 부흥에 참석해서 뿌리고, 때로는 새벽에 기도하며 뿌리고, 때로는 대표 기도하면서 뿌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하나 둘 응답해 주실 때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신앙이 자라 있으면 부담이 안 되는데 그 응답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괴롭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는 기회를 잘 선용해서 씨를 뿌리고 식물을 잘 가꾸어 수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뭐하고 기다리나? 놀면서 기다리나? 아니라 이 말입니다. 추수하기까지, 추수할 때 좀 일손을 들기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합당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에 적용하게 되면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을 굳게 하는 순종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것이야 길이 참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인지상정이라 이 말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배웠고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을 굳게 하는 순종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의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성도들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시험을 받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원망하지 마라. 원망을 하는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 혼자는 원망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말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맞장구 치지 말자.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신앙 성장을 위해 받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정탐케 하신 이유,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은 그 실제, 말로만 약속한 게 아니고 실제를 보고도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할까 싶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호렙산에 데리고 와서 그 땅에 들어가려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 어떻게 할까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을 십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에 따라 순종하면 그 땅은 반드시 계명을 가지고 있는, 계명을 마음에 새긴 성도에게 그 땅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실체의, 약속의 실체의 땅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자기들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약속의 하나님에게 원망을 했어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기까지 4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높고 크시니 10년이라고 해봅시다. 한 번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기회를 얻는데 10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2번, 3번 통과 못하면 30년, 40년 훅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기회는 자손들이 장성하고 난 뒤에 다시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에 역시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법궤가 들어있잖아요. 만나는 하늘에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증거. 법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기록한 말씀의 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계륵,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친절하신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시험 치는데 답은 몰라도 문제는 알려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 들으면 답도 알지요. 답을 알고 시험을 치니 그건 아예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데 많은 이들이 스스로 준비하지 않아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려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세례를 받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모두 감당할 만한 일들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인내하며 신약의 선지자로 자라고 경험하며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신 성도들도 세례받고 난 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 시험을 얼마나 통과하고 이겼는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알아채고 신앙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승리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원망하는 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원망하는 이가 문을 열고 나가면 문 밖에 심판주가 있다고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늘 보며 살아야지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기준이고 질서지요.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야 하는 이유는 주를 외워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당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 빼들고 있는 것을 못 보는데 그 선지자가 타고 다니는 당나귀는 천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본 당나귀가 자기를 구박하는 이 선지자에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항의를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친 선지자를 나귀가 책망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주가 문 밖에 있다. 알고 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나가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면 안 나가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든지 그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심판주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준비해가지고 내 허물이 없는 나를 잘 살피고 그 심판주를 만날 때 그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복을 줄 것이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심판하겠지요. 새벽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심판은 잘못한 것, 꾸중하는 것만 심판이 아니고 잘한 것, 복 주는 것도 심판이다 이 말이죠. 잘 준비했으면 복을 받는 것이 심판이고 준비되지 않으면 책망받는 것이 심판이다 이 말. 심판주가 문 앞에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서 해야죠. 알아서. 믿음이 있어. 이건 뭐가 있어? 그러면 심판주 만나서 혼나는 거고, 그래. 그럼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네. 하고 나가면 복 받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율법에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세례받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이가 나타났으니 저를 축복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기쁨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식으로 온 성도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마음껏 주를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섬길 때에 주님 때에 맞추어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 닿아서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온 성도들 새롭게 믿음 생활 결심하여 신앙하는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를 기뻐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 인도하소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며 하늘의 상급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신앙을 고백하여 세례를 받은 주의 백성과 이를 축하하며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섬기기를 결심하는 온 교회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